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나가고 3절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서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아멘 의의 면류 받았으리라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가장 아름다운 삶과 소망이 있고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또 앞으로에 대한 신뢰와 또 바라봄이 소망 중에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희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기가 고통스럽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학습의 과정에서 경험으로만 알아왔던 그리고 내일을 예측하려는 이런 삶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하여 우리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7가지의 내용을 으로 줄여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명을 따서 에베소라는 지명을 인용을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이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국가는 터키에 속하여져 있는 한 작은 지역이지만 이곳은 상업이 일찍부터 발달해서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로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들이 흡수되면서 가장 많이 번성한 게 바로 우상입니다. 각자의 신들, 그 인생의 각자의 꼭지점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는 이미 세상에 의한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어느 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지 어떤 한 교회를 딱 꼬집어서 요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만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리 쌍문동 지역에 이 도봉구 지역에 강북구 지역에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우리 그냥 그걸 교회라고 부르시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인 거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을 성경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는 곧 우리 함께 모여진 우리들 교회를 교회라고 하고 또 우주적인 큰 개념으로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하여지고 영생을 받게 된 그 모든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제가 왜 터키를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게 하냐면 하나님은 꼭 내가 거룩한 곳에 있어야만이 내가 거룩자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 7개 교회가 등장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진 이 지역의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비춰주실 겁니다. 성경에 이 7개 교회 중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이 7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그동안에는 애굽에서 살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집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에 따라서 지파별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들이 달려오면서 하나님은 모임의 장소로 회막을 세워서 성소를 세우는 텐트 같은 모습으로 언제든지 성전을 세웠다가 또다시 옮겨질 수 있도록 천막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반드시 지붕이 덮여져 있습니다. 4겹의 지붕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덮어놓으니까 그 안에는 아주 캄캄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운 게 촛불이죠. 7개를 의미하는, 그래서 꼭 7가지의 가지로 되어진 7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촛대를 세워놓고 그 안에 불을 밝혀놓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며 계획이면서 이걸 넘어서게 하시려고 앞으로 이 성소를 다윗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전 또한 지붕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성전은 등대가 필요하고 떡상이 필요하고 향단이 필요해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나 모세를 통해서 천막으로 주었던 하나님의 성전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전이란 너희의 몸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뚜껑으로 덮여져 있지 않은, 열려져 있는 진짜 빛, 그동안에는 등대를 의존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생각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성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성전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늘문이 열려진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진짜 성전은 우리 몸,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이야 건물 안에서는 지붕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바람도 피해야 되고 눈도 피하여야 되고 비도 피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지붕이 덮여져 있지만, 실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성경을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려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려진 삶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쓰시는 이유는, 앞으로 물론 성경에는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또 라우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이 에베소가 위치했던 이 교회를 넘어서면 나중엔 로마라고 하는 곳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확장시켜 가겠다는 뜻으로 에베소 교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 틀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갈 시작점으로서 이 세상에,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7개 교회를 그려놓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7 촛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순서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촛대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 빛인데, 이 빛의 근원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져 있는 그 빛, 그래서 그 빛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신앙이란 최소한 저는 7가지로 정리하지만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가운데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첫째도 예수님의 은혜와 둘째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들이 날마다 세워지고 열려진 인생이라는 것을 꼭 확신하고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닫혀진 삶을 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열려져 있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부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이 에베소는 신앙의 시작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여야 할 우리의 현재 갇혀져 있는 삶에서 넘어서려면 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읽고 나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우리 은혜의 열매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개 교회 중에서 대표하는 첫 번째 촛불, 여러분과 제가 넘어서야 할 것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는 시간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어요. 그 시간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학교 가는 학생들 보면 자기가 가는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0분 일찍 와야 되는데 10분 일찍을 못 가요. 왜냐하면 신기하게 나는 시간의 틀에 나도 습관이 매여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신에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이것만 옳다, 이거 외에는 절대 용납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육체에게 매여 있어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이거를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여러분들이 뛰어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도 때로는 바꿔지기도 하고, 여러분의 육체의 방식도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보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시작된 단어가 있는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라는 한 교회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7교회에게 말씀을 계속 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계속되는 단어는 그 전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7이란 단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막 등장을 해요. 다 같이 1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7. 이거를 우리 일주일의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한 주는 7일로 결정돼서 날마다 리셋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의 시간을 1년 365일이라는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에 한 번 도는 그 시간을 결정해서 그걸 1년이라고 하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 도는 걸 이걸 하루라고 정해가면서,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우리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재편해 갑니다. 7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루를 덧붙여서 그날을 쉬시면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너희는 이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일곱째 날은, 그래서 이걸 히브리인들은 읽을 때 이 일곱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는 단어로 읽었어요. 샤밧. 그래서 이걸 안식일이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서 일곱째 날을 지켜왔어요. 이 안식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거룩한 날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심지어 유명한 불 끄는 것조차도 시간이 넘어가면,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과 습관이 있어서 불을 못 끄면, 가스불을 켰는데 안식일이 해가 떠서 해가 져서 안식일이 딱 도착하면 절대로 그걸 불을 끄면 안 돼요. 계속 켜놔야 돼. 돈이 아까우니까,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이것 좀 꺼주세요. 자기가 끄면 안 되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해도 돼. 왜냐면 넌 죽을 거니까. 근데 나는 범하면 안 돼. 나는 살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세월 동안을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예요. 일곱.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도 그 안식일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틀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날이 여섯째 날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이 여섯째 날이 지나고 나면 해가 지면 안식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부정한 것도 안식일에는 땅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을 무덤 속에 빨리 이장을 해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에 돌아가셨지?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숫자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부터, 보통 사람이 삶이 죽음이 되어지면 그날부터 하루가 들어가고 보통 3일 장례를 치르시잖아요. 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걸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울의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시작이거든요. 7일에다가 부활한 날을 더해보니까 이게 여덟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넘어서, 구약은 안식일까지가 틀이었지만 신약은 그 안식을 넘어서 부활되어진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이제는 틀에 매여진 지난날 7일간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라.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여덟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덟째 날, 일곱째 날이 지난 첫째 날을 주일 삼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준으로 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의 신앙이란 뜻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1장의 말씀에 일곱이라는 말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당분간 틀이었지만 이 틀을 깨트리고 이제부터 복음이 확 펴져갈 때 우리 성도들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육체의 삶의 한계에 눌렸던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함을 갖는 자유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정신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변화돼서 영과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복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되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정신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세상의 중독에 빠졌던 자들이 그 중독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나에게 8번째 날 부활로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의 신앙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2장 1절에 좀 전에 읽었던 일곱이라는 이 단어나 1절에 7별을 붙잡고 7 금토대 777은 넘어서서 생명의 부활의 숫자로 나가라는 숫자지 7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거기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참 열심이었는데 2장 4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첫사랑을 안 버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 근데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작을지라도, 그 교회가 성도가 없이 목사님 혼자 예배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명절에서 예배할지라도,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교회를 책망했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 책망은 더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할 때 책망이라고 하는 거지, 너 잘못했어, 이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교육에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책망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잘되어지라고 하는 또 다른 채찍이 필요한데 이걸 빼버리고 나서 칭찬만 하니까 인간들이, 학생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최고인 것처럼 알아요. 물론 최고죠. 그 영혼이, 안 귀한 영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나의 삶에서 더 달려가야 할 삶이 있다면 때로는 작은 채찍질이 내게 필요하기도 하고 책망이 필요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달려가자. 오늘 교회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려서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하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있는 거.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등장하니까 교회가 거기서 경쟁심을 가져요. 우리도 저 못지않는 능력을 발휘하죠.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존하시고 예수님께서 구별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를 찾아내는 신앙으로 달려가라고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서 책망하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의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럼 이 처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있는 걸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여러분의 이 세상의 구원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축복이며 하나님의 성도는 처음이라는 이 은미를 가져서 첫사랑이 늘 기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며 처음이며 이것이 곧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시작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져야지, 둘째 것, 첫사랑, 둘째 사랑, 셋째 사랑 없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이며 첫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좀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게 열어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제부터 이 믿음을 가져봐라. 예수를 믿으면 오늘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찬송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찬송,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즐겁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시며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처럼 눈꼴 사나운 게 없어요. 사람을 멸시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이에게 평등해야 돼요. 물론 감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남에게 묻지 말고 기도하고 하세요. 남의 평가는 칭찬일 수 있고 격려 있지만 솔직한 마음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은혜 속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믿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안 되게 하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 삶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곡조 있는 찬양도 있고 특송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곡만 붙이면 노래가 되겠죠. 찬송이 되겠죠. 그래서 찬송이란 누군가의 그 기쁨 되어진 것을 높이 올려준다. 이게 찬송. 그래서 1장 3절에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책망받은 교회인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책망이 아닌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있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은혜의 열매가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능자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높이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물러가고 내 삶의 저주 같은 인생도 다 풀어질 것이고 결박당했던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찬송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찬송의 자세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은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이란 말은 모든 것이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신령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보여지는 것은 육이잖아요. 여기 있는 건물들, 사람들, 상황들, 사건들, 우리 모든 것은 다 육인 거예요. 이 육을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육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이 세상에 육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체를 성경이 부정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다 소중하고 여러분 육체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를 부정하거나 육체를 더럽게 여긴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육체는 나타난 바 된 열매인데 우리의 영, 신령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있는 걸 신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어떤 신비한 옷을 입고 장구 치면 덩실덩실 춤추고, 야, 저 사람은 신령해 보이죠. 그냥 도사들처럼 구름 타고 흰 옷 두루마리 입으면 신령해 보이죠. 그런 사람 제일 조심하세요. 혹시 제가 앞으로 양복을 흰색 입고 이 강단에 섰다, 그럼 이건 뭔가 저를 드러내고 싶은 저의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모를라요. 흰색을 좋아하는 분이 또 흰색 양복 맞춰지면 입을 거예요. 그래, 흰색을 입었다고 신령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신령은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내가 영원히 갈 천국이 있음이 믿어진 사람을 성경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 영의 복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은혜와 두 번째는 우리 이미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했어요. 그래서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세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택하다는 말이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옛 이름을 보고 많이들 놀라요. 조선, 조센, 골랐다, 선택했다. 고조선, 조선. 이 단어는요, 영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선택받았다는 뜻인데 이 나라가 그 단어를 쓰고 있네. 우리는 나라 명칭으로 쓰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르셨어요. 마치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다 죽어있는 우리를 내가 넌 살릴 거야.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육체 안에 다 죽을 자들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이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신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택하시고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내가 저를 살릴 거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전도받고 누군가의 은혜 받고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다.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이 말 고르셨다 하면 골라내셨다 하면 우리 알고로 고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골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쩌다가 운명이라는 단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오늘도 내가 여기에 있구나. 네 번째는 은혜가 주는 열매는 우리 거룩한 확신인데 성경의 7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은혜란 뜻이에요. 이 말은 값없이 우리에게 허용되어졌다.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세상으로서는 내가 죄인이고 어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걸 넘어서서 더 큰 선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열매가 네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 7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라는 이름의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죄사함이란 말은 내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를 용서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원인이 있어요. 우리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 원수 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계속 똑같은 삶을 미스테이크, 실수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을 심어놓고 우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따르면 너 죽어. 심령이 막 답답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에 대하여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점점점 진리를 떠나서 자기가 죽음으로. 그래서 죄라는 단어는 사망이란 뜻이에요. 죽음, 멸망. 이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조차도 이 세상에 영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고 나오신 분이 예수밖에 없으시거든요.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행위나 마음이나 양심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가 여러분 예민하고 깨끗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신 것은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던져질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 내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것이 최고 큰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 우리를 죄를 거두어내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삶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우리는 이제부터 비밀을 가져야 돼요.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비밀은 나중에 열려지라고 준 게 비밀이에요. 모르라고 준 게 비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미래에 관련된 말씀이어서 성서학자들조차도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망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가지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역사적으로 풀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참 무서워. 앞으로 말세가 되면 짐승이 나타나고 용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지진이 나타나고 세상이 막 마치 전쟁터 같은 몰골의 현상을 막 상상하면서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 거룩한 말씀이 세상의 심판의 말씀으로만 비춰지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안에서 불경건하고 불순종한 우리들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말씀으로 계시하여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이게 또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과 나만 갖고 있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것은 기도로서 있고 소원으로 있고 사모함으로 있고, 이 비밀은 남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며 이건 누구에게 말하면 우스운 것이 되지만 나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비로움, 이게 비밀인데, 그 비밀스러운 주님을 음성으로 만나시든 기적으로 만나시든 체험으로 만나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주님과 나만의 관계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밀이 있어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야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그게 구원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라는 소망입니다.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비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비밀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 되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지만 땅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기업인들이 바로 이게 하나됨의 은혜, 이걸 성경이 다른 말로 충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땅만 보고 갔지만 하늘의 약속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교회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든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충만함. 거기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때는 괴롭고 속상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믿음을 더 크게 가졌구나. 이걸 통일되게 하셨다. 마치 음과 양이 서로 다 부딪혀서 하나된 걸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로 섞여진 하나됨. 오늘 하늘의 은혜나 땅의 은혜가 다 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마귀는 늘 여러분의 인생을, 정신을 뒷밟아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충만한 거예요. 내 마음이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충만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가 우리는 성령의 보증, 성령이 인쳐주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구원받았대, 나의 죄가 용서받았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대. 이거 잘못 오해하면 이 세상에서의 영원성을 추구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원함은 천국에서 영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하면 맨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편 만나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내 만나시고, 여러분 딸 같은 딸 만나실 거고, 여러분 아들 같은 아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지금 이 모습이대로 가장 영광스러운 딸 같은 자,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 같은 자, 가장 신랑 같은 자, 가장 신부 같은 자, 가장 예쁜 며느리 같은 자, 사위 같은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또 이 세상에서 영원하면 안 된다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 최고인 것이지, 이 세상에는 빨리 나의 삶을 주셨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거룩함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성령으로 인쳐준.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흔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은 나도 마음이 분열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성령이 인쳐주셨으면 인이라는 게 도장 찍었다는 거거든요. 넌 내 거야. 이건 왕이 그냥 직위를 찍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효력이라는 게 있죠. 감히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쳐주시고 보증하시는데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살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담대하세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매로,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어날 텐데, 그 예수를 오늘도 고백하시는 구원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붙잡고 내가 나를 조정해 가면서, 나의 마음과 감각까지도 내가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내 모습, 이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나를 오늘도 잡아주시고, 내가 동으로 움직이면 동쪽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낮의 해와 밤에 어떤 것조차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2월 둘째 주를 살아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열매들이 내 안에 7가지가 준비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515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배와 그리고 귀한 헌신과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 또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는 찬양이 되길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지만요,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리.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안수 전하셨다. 생명수는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이알고, 믿는 자여 이알고. 4절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사신 그리고 내 안에 계십니다.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여 의할고. 아멘. 드려진 예배와 헌신과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생명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외칠 때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의 그 이름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믿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권속들 모두를 통해서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먼 길을 찾아서라도 주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찬양과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빈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게 하심을 축복합니다. 먼저 여기 드려진 온전한 10의 1조 예물로 인하여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역사이시며 믿음의 축복의 창고가 되진 하늘나라에 심을 때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의 손으로 드려진 바 되는 이 10의 1조 예물에 구별되어진 택함의 은혜를 통하여 천변만배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써야 할 수많은 재물의 목록이 많사온데 그만큼의 목록이 중요한 것처럼 감사의 목록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통로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눈길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과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보지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1,000번째 예물로 주께 영광을 드리며 무명의 예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또한 반주자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또한 맛있는 식사와 애찬을 통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으로 섬겨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손까지 축복의 기업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부활의 8번째 순서로 일으켜지게 하옵소서. 모든 역사 이루시고 헌신된 삶의 여정 복을 내려주실, 그리고 안내위원으로까지 헌신한 그 귀한 따뜻한 손길과 발걸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특별한 광고는 오늘 오후 2시엔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 남전도회가 좀 서포트를 좀 참석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송하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오셔서, 그리고 오늘 남전도회 안 오신 분은 일주일 동안 밥 해주지 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날은 이 날입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는 꼭 참석할 테니까 저는 자신 있어 하는 거고, 사정이 있어서 못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헌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뜻을 모아서 헌신하여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합니다. 남전도에도 그렇게 드려질 수 있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여러분 교회 주보를 뒷면을 통해서 참조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아멘.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내가 2절도 있지요. 2절 미련하고 부족한 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아멘. 생각과 내 마음을 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 아멘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주님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더 행복한 날이며, 한 주간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나, 사랑하는 가정의 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바라보고 헌신해가는 가정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양식을 위해서 성미로 헌신해준 손길들이나, 또한 예배자들이나 기도 제목을 가진 기도에 작정된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원의 300의 용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꿈능교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 주실 줄 믿고, 저들의 걸음마다 하나님 이 단에 서는 자마다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 그리고 형통하게 하여 주심이 오늘 이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발걸음 위에 모든 역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계실지어다.